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가 401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월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고 지혜와 명철 되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살아갈 소망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일을 하든 식사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운전을 하든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로 아뢰고 주님께 또 여쭙고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그 마음과 생각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 모든 것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5장 7절로 10절입니다. 이사야서 35장 7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도록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결코 이렇게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마구 벗어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시는 일을 하실 수가 없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요,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마음이 변덕스러운 분도 아니세요. 언제나 영원을 내다보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그 어떠한 일도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할까? 그러시면서 번복하시는 일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철저하시다, 포기가 없으시다,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삶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해 주고 계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애쓴다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고요, 너끈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일을 이루심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어요. 7절을 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된다. 이것은 버려진 땅, 사람이 살지 못하던 땅이 사람 살기에 참 좋은 곳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메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물이 솟아나는 지역과 너무나도 멀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물이 흐르는 근원지가 되게 하겠다,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마치 죽은 자를 산자와 같이 되게 하겠다, 살려내겠다, 그것과 같은 말씀의 의미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승냥이의 눕던 곳에, 승냥이가 눕던 곳에 뭐가 있겠습니까? 먹다 남은 짐승 뼈다귀들이나 더러운 짐승의 시체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결하고 더러운 곳에,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 자리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윤택한 초장이 된다, 그렇게 초장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즉 사막과 메마른 땅과 승냥이가 눕던 땅이 우리가 보기에도 참 좋은 푸른 초장과 같은 파릇파릇한 잎들이 솟아날 것이고, 정말 보기에도 좋고 살기에도 좋은 환경,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정말 살기에 안락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바뀐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죠, 특히 조금 좁혀서 말하자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결국 출바벨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펼쳐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버려진 그러한 가나안 땅, 이스라엘 고토의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또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 살기에 좋은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영육 간에 그러한 회복을 주신다,
이러한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완전한 구원의 역사, 그러한 것들을 펼쳐주신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단지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그런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 있어서 8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그런데 그 땅이요, 그렇게 아름답게 푸른 초장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대로가 있대요. 큰 길이 난다는 거죠. 더구나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불림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거룩하다 하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것들은 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은 결코 거룩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을 받는 큰 길이 나올 것이다, 이 말씀에 이어서, 그리고 그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짐작이 되시죠? 하나님 앞에서 깨끗지 못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자죠. 구원받지 못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 거룩한 길을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자는 절대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즉 죄 씻음을 받은 자들만 지나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 씻음을 받나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죠. 즉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을 믿을 때만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즉 이 말씀은 거듭난 자,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만이 거룩한 대로를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같은 표현이죠. 여기서 우매한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바보란 뜻이에요. 바보. 여기서 우매한 행위는요,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왜 바보인가? 생명의 길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거저요.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거를 거절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업신여기잖아요. 땅에 떨어뜨려서 버리잖아요. 바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 우매한 자, 그래서 생명을 준다 해도 생명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매한 자는요, 결국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가리켜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즉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자, 사나운 짐승,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 누구를 가리켜요? 악한 사탄을 가리키죠. 악한 영들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믿는 자들의 영혼을 삼키고자 그들의 영혼에 그 미혹시키고 유혹하고
그래서 그들의 그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고요, 죄된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우리를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달려드는 악한 것들이 절대로 그 길을 엄습하지 못한다. 그 길에 나타나지 못한다. 왜 나타나지 못할까? 그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0절 말씀 계속 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이 표현을 9절에서는 구속함을 받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은 의미예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로 하여금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에 속량하셨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런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가 죄의 노예였잖아요. 그 값을 치러준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피, 무엇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거지요. 이런 맥락에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란 말은요, 장차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지불하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인 우리가 자유인으로 해방시키셨다, 이것을 뜻하는 말이죠. 그리고 시온에 이르러,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의 또 다른 별칭을 시온이라고 불렀죠.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대로의 최종 지점이잖아요. 모든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 도착지, 곧 천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태초부터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요, 악한 것들은 절대 틈타지도 못하고요, 바라보지도 못하는 영원한 산성이에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무겁게 짐을 지고 살았던 그 모든 죄된 결과들, 그 죄의 무게,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잠시 동안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처소에 정말 주님과 함께 즐겁고 기쁘고 순간순간마다, 나날도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영원한 세상,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셨다. 얼마나 우리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까? 이런 맥락에서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걸어가는 길에 사자와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죠. 우매한 행인 나타나죠. 우리는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살고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모든 악한 영들, 호시탐탐 노리는 그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그 대로에는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 우매한 행인, 사자, 더러운 것들이 지나가지 못한다, 이 표현을 하셨던 걸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악한 것들과 다 뒤섞여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시는 믿는 자녀들의 구원 여정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리심이 있어요. 온전하신 보호하심이 있어요. 온전하신 인도하심이 있어요. 온전하신 보살피심이 있어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보살피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의 영의 삶이에요. 진짜 삶이 영의 삶 아닙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삶, 거듭난 영의 삶.
완전하신 통치 가운데 있어요. 악한 것들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완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삶은 절대적인 안전, 절대적인 구원이 보장된 상태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를 향해 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세상에서 어려움 당한다고 망한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끝장난 것처럼 살지 말아라. 희망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아라. 그렇지 않다. 나는 굳건한 팔로 구원받은 내 백성들을,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늘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 살아갈 소망을 베풀어주며 인도하고 있으니 안심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 여정에 대해서 안심하라라고 하는 권면과 함께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힘있게 인도하고 있음을 믿어서 담대하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슬픔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고자 우리는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요, 낙심한 심령이 우리 안에서, 낙심한 심령이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요. 우리에게 없었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 여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요, 또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려라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하고 막으실 때 우리의 마음에 당연히 낙심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려움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예요. 그 만남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오라고요. 눈에 보이는 길은 막혔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활짝 열렸으니 이 열린 길로 나오면 된다. 열린 길로 나오면 산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열린 길,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은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어놓으신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힘있게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모든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감출 필요가 있나요?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것, 속상한 것, 마음이 아픈 것, 아프면 아픈 대로, 섭섭하면 섭섭한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뒹구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길을 막으셨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은 열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능력, 소망, 살아갈 필요,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세상의 길을 막으십니다. 길이 막혔을 땐 언제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통한 복을 받아 누리시고요, 또 힘있게 이 땅의 삶 또한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깊은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